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근사의 일각만 알 뿐인데요.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신비롭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방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경건했던 고넬료의 그 경건성을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부르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환상을 체험하게 되고 환상 중에 천사로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듭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베드로도 정오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4기의 그릇 같은 큰 보자기가 땅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 들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했으면 너는 그냥 수긍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환상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무대에 와서 두드리면서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 시간 동시에 옥상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죠.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리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 믿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은 그 이후의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영접해서 하룻밤 자기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잠을 잔다. 유대인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간 성령의 지시로 통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데요.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하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나는 장면을 잘 보면요.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넬료의 위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위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것. 보통 사람은 어떤 욕심이 있으면 자기 혼자 은혜 받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모여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한국에는 큰 절을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들 모이면 어르신 앞에 큰 절 해라라고 얘기하면 엎드려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 큰 절 했다. 그래서 절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엎드려 절하니라는 말 중에 절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는 프로세쿠네센이라는 말 뜻인데요. 뜻은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안 대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엎드려 절하니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이제 성탄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12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취했던 자세가 엎드려 절하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넬료의 태도를 33절에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 어디 앞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말을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 말을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어느 교회가 분쟁이 나서 목회자와 성도가 싸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입술로도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고 초청한 본인이 하나님이 초청했고 그 베드로가 사도 왔을 때 베드로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속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 유학을 갔다 오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그냥 보통 목사님처럼 보통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 목사님이 왜 우리 앞에 서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분을 누가 보냈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어쩌다 우리 교회 왔지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 왔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 왔지? 저분을 지금 누가 보냈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볼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는 어떠냐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 목회자의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고 목회자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 볼 때 외형적인 명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저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위대함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40세 된 안전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능력 있는 종은 없었을 겁니다. 루다에서는 중풍병주로 고통하는 8년 된 에니아를 고쳤고,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도 살렸거든요.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신천지 이만희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고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지난번에 부산 오글에 방송을 하는 것을 이만희를 선전하는 걸 보고 제가 화가 나서 일일이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를 어떻게 중간에 도로변에서 광고할 수 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단의 개수 같으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만희씨 같으면 내가 오는 길에 왜 융단 안 깔아왔냐고 고넬료를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뭐라고 했어요? 나도 사람이라 했어요. 나도 사람이다. 네 나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절하지 말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빼면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신처럼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기가 조금 올라가면 자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1, 2년 어간은 굉장히 겸손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 2년 지나고 한 3년쯤 되면 당연하다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자기니까 어디에 가도 인정받으니까 자기가 신의 반열에 들어와 온 것처럼 생각하니까 3년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켜주고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는 걸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정함을 받으면 자기 위치 잃어버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함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가 주의 종을 대하는 모습과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만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순종했고, 베드로도 성령님에 의해서 가라로 해서 왔는데 순종을 하기는 왔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 베드로를 왜 초청했냐라고 얘기할 때 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왜 불렀는지, 왜 오라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와서 인사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순종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알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근처를 다 알고 한다는 것은 순종이 아닌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했던 걸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걸 잘 알지 못해도 내가 걸어가는 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33절은 이제 그동안 정확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얘기,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가운데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4절에서 43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왔습니다. 오늘 막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주는 자, 설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사진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베드로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세는 마치 우리가 옛날 시골집 처마집에 가면 제비집을 지어놓고 제비가 새끼 알을 놓고 부화가 되어서 어미 제비가 먹이를 먹고자 않습니다. 어미새가 저 멀리 오게 되면 새끼가 5마리, 4마리, 몇 마리든지 전부 다 어미새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이걸 쫙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이걸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의 식구들,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의 식구들, 친척, 친구들이 보는데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는 입을 지금 벌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제가 어제 이병우 씨라고 기타리스트의 이제 콘서트에 잠시 가서 1시간 반 정도 보고 왔는데요. 이병우 씨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가서 보니까 기타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영화 음악을 작곡한 사람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몇 곡 연주를 한 다음에 반응이 영 신통치 않으니까 대구는 뜨겁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다음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구는 온도가 38도, 39도 올라가서 굉장히 뜨거운 동네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데 살면서 반응을 보니까 영시큰둥하다고 하면서 반응을 좀 보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보러 가면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말씀을 듣는데 귀를 집중해서 듣는 제가 있고, 어떤 데는 말씀을 잘 하나 못하나 딱 팔짱 끼고 와서 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성에 일어났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가라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는 사람에게 드디어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에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에는 주제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인데요, 36절 말씀이 바로 설교의 주제 선고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설교를 진짜 풀어서 잘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부터 17절까지 보면 화평의 복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화평의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화평의 복음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전체 주제 화평의 복음을 말한 뒤에 조목조목 설교를 하거나 합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38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오신 예수님은 병고침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한 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당연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나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유대 사람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한 게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 거다가 부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죽였다.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인데 사도들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너희들 죽여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한 점을 하나를 강조합니다. 40절 41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받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도 받고 군인들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받고 주님의 죽으심은 다 받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 공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만 보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만 봤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재미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왜 다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왜 다 못 봅니까? 이유는 주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우리가 알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보고 12제자 보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바울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온 게 아니라 이거는요. 연지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종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어떤 순간에도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했고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리고 7번째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요 명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고넬료를 제가 인종적으로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도 되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부분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거기에는 로마 사람도 있었고 그의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는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임했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 듣는 자의 자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입을 어떻게 해요? 제비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처럼 참으면 억지로 참으면서 다 됐다 5분 남았다 이러면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말씀을 사모 듣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면요, 복도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밭 같더라도 복토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복토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 같은 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10년, 20년 교회에 나와도 저 사람 왜 말씀 안 듣는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이미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나와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옥토에 떨어져야, 옥토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은 옥토였어요. 전부 다 옥토였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은 말씀과 동시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줘요.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임했을 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어지는 순간 성령님이 동시에 임한 거죠. 마치 엘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전해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듣는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동시에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항상 병행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46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누구 말로 들었습니까? 자국말로 들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민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말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말로 설교했을까요? 아람말로 설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로 설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람말로 설교했어요. 아람말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이 누구 말로 들리냐 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에 말하는 방언은 입으로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듣는 방언입니다. 들리는 방언.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내 말로 들리는 방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방언은 지금이 우리가 하는 방언은 입으로 하는 방언입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높이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하는가 쉽게 알 수 있는 게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임함 보고 베드로는 그들도 세례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어떤 것을 받았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우리의 순수한 모습만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고넬리 가정에 있던 놀라운 역사가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 어떤 분이나 너무 신비로우신 분이다 생각하고요. 우리 입술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